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7과 시내산의 언약 기도하고 교과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가정 세미나를 인도하시고 저희들의 생애를 지켜보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연구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고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행복하셨습니까? 저는 가정 세미나 매일매일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고 행복 지수가 한 단계 올라간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가정 세미나를 인도해 주신 우리 김승국 목사님 감사드리고, 또 현장과 온라인을 통해서 접속했던 모든 분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7과 시내산에서의 언약 우리 교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교과에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네 가지 언약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언약은 아담의 언약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노아와의 언약,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아브라함과의 언약이고요. 오늘 이제 공부하는 네 번째 시내산 언약입니다. 시내산 언약은 성경에 기록된 네 번째 언약이고요. 시내산 언약 역시 은혜의 언약이고 하나님의 자비의 언약입니다. 먼저 일요일 소지로 넘어가면은요, 신명기 32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그를 이스라엘 백성을 항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또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그렇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그 표상으로 정말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눈은 굉장히 예민하고 민감하고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위험한 물체가 다가오면 가장 먼저 이 눈동자가 탁 감깁니다. 눈꺼풀이.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의 눈동자같이 지키신다고 말씀하셨고, 또 독수리가 새끼를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기 기억절 출애굽기 19장 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그랬습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고 했는데요. 여기 그림 왼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 담양에 있는 우리 윤재갑 장로님 그 닭장에 있는 닭이 이렇게 알을 품는 모습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닭이 알을 까기 위해서 아주 꼼짝도 하지도 않고 그 알을 다 품는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그 사랑의 본능을 보여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요, 우리 교회 화단에 있는 그 소나무 위에 비둘기가 알을 까놨습니다. 지난 일요일 대청소할 때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발견을 하고 그곳에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덮어놨는데 제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이렇게 봤는데 이 새가
그 새 집을 아주 아래에 나무로 아주 튼튼하게 잘 지어서 이 알과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독수리처럼 이 암탉이 자기 새끼를 보호하는 것처럼 이 비둘기가 자기 새끼와 알을 보호하는 것처럼 우리들을 그렇게 지켜 보호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9절에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은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은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행로 중에 너희를 안으시고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엄마가 얼마나 아이를 잘 안고 지키고 보호합니까? 마치 그것처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신 것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부터 불러내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당신의 보호의 날개 아래로 이끌어 들이사 사단으로 하여금 그들에게 잔인하고 기만적인 능력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노력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친음성으로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손수 살아있는 당신의 말씀을 기록하셨습니다. 진리로 빛나고 생명이 넘치는 이 복된 말씀을 사람들에게 완전한 안내자로 맡겨주셨다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은요,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의 입을 이용하셔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싸서 지켜 보호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솔직히 다윗을 따르는 군대는 오합지졸입니다.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사울은 왕입니다. 특수 정예 부대를 보내서 다윗을 잡으려고 했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사울은 결코 다윗을 잡을 수도 죽일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사울을 2번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왔지만 2번 다 살려주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독수리의 날개로 생명싸개로 지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에 코로나로 우리 홍남표 장로님이 좀 어려움이 있을 뻔했습니다. 지하에 아래층에 살고 있는 사람과 잠깐 접촉을 했는데 그 사람이 확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장로님도 코로나 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그 접촉한 지가 7일이 지나서 무증상, 아무 증상도 없고 결과도 음성으로 나와서 하루인가 이틀 격리하고 바로 해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저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혹 사단이 이 중요한 이 집회를 막을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싸개로 이 집회와 우리 모두를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월요일 소재에는요, 구원의 유형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사건을 통하여 기본적인 구원의 패턴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신 이 구원의 유형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4절에도 5절에 보면 가나안 땅 곧 그들의 우거하는 땅을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을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을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였노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했다고 그랬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했다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다윗과 요나단의 그 언약을 생각해 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왕자였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요나단과 다윗은 언약을 굳게 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을 서로 지킬 뿐만 아니라 그 후손까지라도 지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울과 요나단은 죽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자마자 요나단과의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해서 신하들에게 물었습니다. 요나단의 후손 중에 자손이 있느냐? 무비보셋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무비보셋은 절뚝발이었습니다. 아버지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도망가다가 요나단의 아들, 유일한 아들 무비보셋을 데려가다가 땅에 떨어져서 그 두 다리가 크게 다쳐서 장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과의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왕자처럼 그렇게 대우한 것을 보게 됩니다. 무비보셋에게는 아무 공로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공로는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과의 언약이었고 다윗이 그 언약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또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총무까지 지내다가 감옥에서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줬습니다. 그리고 술 맡은 관원장은 사면을 받아서 이제 다윗 복직이 됐을 때 요셉을 그 감옥에서 건져줄 걸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복직이 되고 2년이 지나는 동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요셉은 크게 낭망하고 실망하고 시험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잊지 않고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이 다시 기억을 되살리게 해서 요셉이 그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기억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의 삶에 있어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언약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안식일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나 누구는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때가 참에 애굽에서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한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그들을 속량하신 그런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여기서 속량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속량하는 그 친족은 원어로 고엘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빚으로 노예가 되었거나 노예가 될 형편에 처한 다른 가족을 위한 속전을 지불하고 되찾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속할 친족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친족이 되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고엘이요 친족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십니다. 우리를 속량하는 사업과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우리의 유업은 우리의 친족이 되신 예수께 돌아갔다. 예수께서 우리의 친족이 되신 것은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께서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도 더 친밀한 분이시다 그랬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시골에서 중학교까지 다니다가 고등학교를 도시로 가게 되었는데요. 한 번은 제가 시골집에 가서 아버지께 학교 등록금을 좀 가져가야 된다고 했는데 아버지께서 돈이 없어서 줄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그때 어린 마음에 많이 울었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우리 육신의 아버지께서 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되었고 그 뒤로부터 제가 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뒤에 대학교 3학년 때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육신의 아버지가 할 수 없는 일들, 사람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런 한계에 도달할 때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나 형제나 친구나 애인보다도 더 친밀하시고 더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 되심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그분께 늘 나아가서 간구하고 요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신 일은 보면은요, 출애굽기 11장 4절에 보면, 출애굽기 3장 8절에 보면 여기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애굽에 내려가시고 애굽에 찾아가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랬습니다. 출애굽하기 위해서 애굽에 들어가신 하나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유다를 떠나 한나절을 걸어가셔서 사마리아의 우물가의 여인을 만나신 하나님, 죄인을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에 대한 믿음으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믿음의 표현을 했죠.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한 것처럼 우리를 세상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연약한 우리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래서 출애굽의 구원의 패턴은 우리의 구원의 유형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애굽으로 들어가셔서 언약을 기억하시고 그들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역사가 지금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은혜의 언약입니다. 구원이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세우고 그 다음에 순종이 나중입니다. 구원이 먼저고 언약을 세우고 순종하는 것은 나중의 일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십계명을 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도로 이루어진 이 일은 백성들의 아무 수고도 없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의 언약입니다.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은 아무 한 일이 없습니다. 그가 다윗의 왕자 중에 한 사람으로 대우를 받았던 것은 오직 아버지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의 결과인 것입니다. 자, 시내산 언약에서 출애굽의 세 가지 주요한 사건이 있는데요. 처음에는 출애굽 사건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언약을 수립합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 그 다음에 성소를 건축합니다. 그리고 성소의 중심에 십계명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십계명에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29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 있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하시는 맹세에 참여하여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대로 또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오늘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그는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수요일 소지로 넘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출애굽기 19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엎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맨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독수리의 날개로 그들을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런 뒤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키면, 순종하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품성을 전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복의 통로로, 복의 근원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사용하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순종의 복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를 거울 삼아서 우리는 그들의 실패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우리는 순종의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나타난 언약의 기본 요소는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들을 확증하셨고 사람들은 약속들을 순종함으로 우리의 의무를 다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성취하시고 또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순종을 조건으로 하나님께서 은혜와 은총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에는 항상 순종의 조건이 따랐다.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 기슬에서 열국 중에서 선택된 하나님의 소유로서 그분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갔다. 그들은 엄숙하게 순종의 길을 따르기로 약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여호와께 순종하라. 명령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무효로 만들어 버리는가? 우리가 순종했기에 구원을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하나님의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순종은 믿음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 소지 출애굽기 19장 8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모든 걸 다 한다고 약속했지만 그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불행하게도 자기의 힘으로, 자기 행함으로, 자기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다가 실패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한 거하고 똑같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라고 했을 때 결코 저는 예수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랬는데 베드로는 그의 교만과 그의 자부심으로 말미암아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겸손하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여기 출애굽기 19장 8절처럼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리가 다 행하겠습니다 하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행위에 귀초함으로 그들이 실패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불행하게도 히브리 백성들은 순종을 구원의 결과로서가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 믿고 있었다. 그들은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대신에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자기의 의를 쌓고자 하였다. 시내산에서의 언약은 비록 더 구체적인 명령과 율법과 함께 주어졌으나 이전의 모든 언약과 마찬가지로 은혜의 언약이었다. 값없이 주어진 은혜가 심령을 변화시킴으로써 순종하도록 이끌어줄 것이었다. 그런데 문제는 순종하려고 했던 그들의 시도가 아니라 그들이 드린 순종의 종류였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보여주는 바와 같이 그들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니었다 그랬습니다. 진정한 순종은 그 의도와 동기가 중요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결과로서의 순종이 아니라 구원의 수단으로서의 잘못된 순종이었다는 것이죠. 그들의 행함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했다는 것이죠. 이미 구원은 주어졌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여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기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고 힘을 씀으로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행하리다. 결코 저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교만과 자비심은 순종을 구원의 결과가 아닌 구원의 수단으로 여기는 율법주의와 형식주의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금요일 소지 보겠습니다. 율법의 요구를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 보려고 애씀으로써 율법적인 종교에 따라 살고자 할 때에는 노예의 근성이 일어난다. 아브라함의 언약 아래에서만 우리는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언약이다.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주었던 그 복음은 오늘날 우리에게 소망을 가져다 준 복음과 동일한 복음이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무비보셋이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와 요나단과 다윗의 그 언약으로, 그 약속으로 몰락한 가문에서 왕자와 같은 대우를 받았던 것처럼, 비록 우리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장차 하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함으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삶을 사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미 얻은 구원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이 제약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애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교과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 코로나의 위협 가운데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또 가정 세미나를 잘 인도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만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존재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